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와 불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분쟁과 이 분파 이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가르침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하거나 다른 아볼로나 이런 사역자들이 목회한 것을 하나의 집을 짓는 건축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 형태가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 모양을 짓는 게 아니라 한 집을 짓는다. 그 집의 기초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와서 가르침을 주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지 다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또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어떤 주의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기초, 다른 터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으른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자, 이 교회 시작을 사도 바울이 했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그 기초를 닦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다른 이가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이제 세울 수 있으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된다. 기초는 지금 닦아놨어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사역자가,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기초 위에 지을 것인가, 이것을 주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닦아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분파가 되어 있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가장 기본 기초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사실 전부인데, 사람이 중심이 돼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좋습니다, 나는 어떤 지도자가 싫습니다, 이런 좋고 싫고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이 교회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이런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마치 이제 그 집을 짓는 재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집을 모양 있게 하는 이제 재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이 가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금과 은과 보석은 여기 나무와 풀과 집에 비해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겠죠. 그리고 이 금, 은, 보석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나무나 집이나 이 풀은 어때요?
가치도 없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의미를 두 개 서로 대비를 시키는데 어떤 사역자가 가치 있고 견고하고 변함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허술하고 가치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집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학문,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철학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꿀처럼 달아도 사람들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이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날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제 공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행위들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적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오늘 여기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심판을 뭘로 하시냐면 불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자, 불로 심판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 건축물을 세웠냐에 따라서 불을 붙이면 이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때요? 불이 붙으면 금방 다 타버리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했던 행위들, 봉사, 수고,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우리의 이 행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불심판을 받을 때 그대로 남는 사람이 있고 다 타서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날도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불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 와도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단의 어떤 그런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바르게 성령 안에 열매로 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있으므로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기업을 받고 반면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그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 보상이 없다. 자, 이게 지금 일반
성도들에게 한 표현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지금 한 표현이에요.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했느냐,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사역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의 심판을 거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꼭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가볍고 그리고 언제든지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고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내가 한 말이든 행동이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사역에서, 봉사에서, 헌신 속에 한다면 그것은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남아서 그리스도 앞에 공적이 되고 또 상급이 되고 칭찬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그 기초, 토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사역의 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왜 봉사합니까? 내가 왜 헌신합니까? 내가 왜 멀리 가서 선교합니까? 내가 왜 사역합니까? 사역의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불태우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무더위를 식히려고 비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 갈망, 헌신, 충성, 순종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치고 병들고 아픈 심령들을 이 시간 친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15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또 실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고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